요한일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도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요한일서를 설교하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과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의 교회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요. 아무쪼록 요한일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첫 번째 설교니까 당시 교회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주후 8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들이 전부 다 세상을 다 떠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고 그것도 모자라 성령 체험까지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는데 이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다 떠났고 이제 나이 많은 사도 요한만 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사라진 그 자리를 거짓 교사들이 채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는, 교회를 나가버리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단에게 미혹되어서 교회를 나간 성도들, 얼마 전까지 교회를 세우던 동지들이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땀 흘리며 사역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순식간에 이단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남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만남을 시도했겠지요. 하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성도들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무엇보다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들이 속출했습니다. 확신이 사라지고 신앙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무엇이 참된 믿음일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을까?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 우리도 저들처럼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것 아닐까? 거짓 교사를 따라 나간 저들 정말 틀린 것일까? 내가 맞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겠죠. 그러면 도대체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쳤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이단은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신비한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고상하고 숭고하지만 우리 인간의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 그런 신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데 다시 악한 인간의 육체로 부활한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도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 그럴듯하게 말을 참 잘 바꿉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단지 인간처럼 보였다. 진짜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마치 환영처럼 인간이 된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가현설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럴듯하다고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지 않으셨다면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이유로 영지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제가 병원 신세를 지어져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셨다. 이 설교문을 써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설교문을 쓰지 못하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머물러 주셔서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셨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한 자들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지친 사람들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고 언제나 사람을 찾아와 주셨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속상해 하셨고 안타까워 하셨고 괴로워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아파도 하시고 기뻐도 하셨습니다. 인간적이기에 너무나도 인간적인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고통을 정확하게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든 우리 모두는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지주의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 함께 울고 웃는 예수님,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에 대한 토론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토론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라고 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직접 들었다는 말이죠. 눈으로 본 바요. 사도 요한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영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사도 요한이 내가 직접 예수님의 육신을 만져보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한은 4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세기를 박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육신마저도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서 설교 서론에서 요한일서가 쓰인 당시 교회 상황과 지금 교회 상황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에서 비슷할까요? 지금도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그것도 비슷하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 당시 교회 상황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 세상을 다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쳤던 1세대들, 그냥 1세대들이 아니고 영웅적인 1세대들, 그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남은 2세대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 신앙의 기초 위에 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서 후대에게 전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세대가 사라지자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감동과 그들의 헌신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후대에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바른 신앙의 가르침이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남아있는 2세대들이 점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부 다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말로 때우기를 시작합니다. 고상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해야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고 합니다. 좀 점잖게 고상하게 예수님 믿어야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합니다. 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냐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고, 굳이 그렇게 헌신할 필요가 있냐고.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부 다 앉아서 말만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니냐. 전부 다 말로 때웁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 이것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당시 교회의 내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상황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대가 점점 끊기고 있는 한국 교회와 너무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점점 헌신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비단 젊은 세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의 선배들은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이제 지쳤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애도 키워야 된다고,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다고 처음부터 헌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생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식당 가서 밥 먹고 집에 가지요. 밥은 누가 합니까? 장년들이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등록했습니까? 그런데 젊은 전도회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립니다. 네, 어린 자녀들 키워야 될 상황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고민은 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사회계 현장에 들어가서 지금 장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장년들이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세대들이 다 떠난 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 일들 감당할 수 있을까? 담임 목사로서는 그게 너무나도 큰 고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교회는 교인이 없어서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헌신자가 없어서 힘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장입사, 권사가 되려면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고 피택된 다음에 그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전 세대는 그런 요건이 있으면 다 따라왔습니다. 굳이 중직자가 되지 않아도 교회에서 요구하는 훈련들 잘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중직자가 되려면 이런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면 그러면 중직자 안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장의 후배들 찾아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왜 헌신하지 않냐? 나 때는 말이야. 꼰대같이 그러지 마십시오. 솔직히 이런 헌신의 부재가 어디 젊은 세대만의 문제입니까? 솔직히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오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앞선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내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정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첫 번째 설교라서 잔뜩 문제 제기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교회의 침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내렸던 처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침체를 겪고 있는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침체되고 점점 힘을 잃어가면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집회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혹할 만한, 사람들이 혹할 만한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한은 다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잃어버렸다고. 예수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다시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고. 그래야 회복될 수 있다고.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솔직히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생명이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이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수님을 전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새로운 것 아닙니다. 듣고 또 들은 것. 이전부터 줄곧 들어왔던 것, 골백 번도 더 듣었던 말씀. 다시 붙잡으라고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그 얘기냐 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들었던, 골백 번도 더 들었던, 다 알고 있는 그 내용, 다시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시 예수님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왔던 예수님,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니, 더 솔직하게 물어볼까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 모친은 돼지고기를 안 드시고 소고기만 드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결혼하고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집에 가면 진짜 눈치 없이 오늘 돼지고기 먹으러 가요.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제 모친은 저를 낳아주셨고 일찍이 남편을 잃고 힘들게 저를 양육해 주신 분이십니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표현을 잘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 마음 깊숙이 저는 제 모친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친의 식성도 몰랐고 그것만이 아니라 제 모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나 저희 어머님을 모르는 거고 어머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을 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그분이 내 아내, 내가 그분 아내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는 채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볼 생각도 없이 그저 눈 질끈 감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위해 바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무슨 소용일까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중심적인 우상 숭배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런 측면에서 달란트 비유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맡겼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책망을 받았죠.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한마디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몰랐고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어떤 성향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뭘 좋아하는지, 주인은 장사를 좋아해서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분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받자마자 곧바로 장사해서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달란트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를 남겼느냐에 따라서 결산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초점입니다. 그 사랑 얼마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다 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다, 더 알 필요가 없다,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알기는 뭘 합니까?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찬양의 가사대로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알라, 그분을 알라, 주님을 알라, 주님을 알려고 하라입니다. 분산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